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2024년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가정, 자녀선들, 생업 위에, 또 우리가 사는 이곳 영광 땅에, 온 나라에, 온 세계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첫 특별 새벽 기도예요. 이제 9일 동안인데요. 이번 9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응답과 또 새로운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해라는 말 자체가 참 우리들에게, 어제 여러분 어떠셨어요? 1일인데, 새해 첫날인데 똑같이 어제 좀 늦게 잠들었다가 일어나고 밥 먹고 전화하고 만나고 뭐 또 잤잖아요, 저녁에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에 왔잖아. 그날이 그날일 텐데 새해라는 의미가 좀 남달라서 안부도 전화하고 또 다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가족적인 그런 이벤트도 하고 개인적으로 또 이런저런 루틴이 또 새해가 되면 있는 분이 있어요. 새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에서도 의미가 있듯이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번 9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에 좋은 계기가 되면 참 좋겠다. 저 자신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또 9일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인물은 욥입니다. 욥. 이 욥 기서를 보면 우리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상황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인이기도 하고 상황이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에 온 우주의 역사, 온 세계의 역사, 우리 지역의 역사, 그리고 상황, 이런 것들이 나 개인이기도 하고 그렇게 주어진 여건, 상황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또 내가 중요하잖아요. 세상에 별일이 있어봐라, 나는 내 믿음 가지고 산다, 뭐 이러면 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쓰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해도 주변 상황이 너무 엉터리고 힘들고 어려워지면 우리는 또 그 환경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 기서를 보면 욥 개인이기도 하고 욥에게 일어난 상황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먼저 전제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 삶이기도 하고 나를 둘러싼 상황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물론 이 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지금 욥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사실 설교하기가 쉽기도 합니다. 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갑자기, 또 욥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유 없는 어려움을 만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욥에게 무슨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욥기서 1장을 보면 욥에 대해 기록하기를 전혀 문제없는, 하나님이 참
칭찬하고 상 주고 복 주고 좋은 일만 있어도 부족함이 없을 그런 사람이 욥이란 말이에요. 욥 개인은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어때요?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고 재산들은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자신은 한순간에 병들고 한순간에 조롱거리가 되고 이런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욥이 변했습니까? 아니에요. 상황이 바뀐 거예요. 우리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그렇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 중에 나 개인의 믿음과 건강과 삶도 중요하지만은 내게 둘러싼 상황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 나만 아니면 대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모영신 예배 드리면서 예배당 안에 가득 찬 성도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성찬 예식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그런 분위기와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새해를 시작하는 힘을 얻는 거예요. 물론 혼자 나와서 고독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도 있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나밖에 없다.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인간은 또 혼자 살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나를 둘러싼 상황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욥의 시련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늘 말씀을 전하는 대로 우연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되지 않은 일도 없고 하나님이 모르는 일도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그 결국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욥기서를 읽으면서도 어느 정도 안도하는 마음이 있어요. 욥기서 1장만 가지고 우리가 뚫어지게 쳐다보고 산다면 이건 기가 막힐 일이죠. 못 견딜 일이죠. 어떻게 이 욥기서 1장만 가지고 우리가 쳐다보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욥의 이야기를 상상이나 하고 생각이나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42장까지를 이미 알고 있어. 그 정보가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죠. 욥이 어떤 줄 알아요? 욥은 그 시련의 모든 문제가 다 귀결된 다음에 140년을 더 삽니다. 140년을 더 살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는 욥기서 1장과 그 이후에 주어지는 시간이 몇 날이 아니에요. 42장까지 기록하고 있지만은 몇 날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시련의 시간이 욥의 긴 인생으로 두고 볼 때에 욥은 그 어려운 일들을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140년을 더 산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140년을 더 살. 그렇지만 욥기서 1장에서 시작된 오늘 본문 23장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시점을 보면 참으로 욥 개인에게는 그리고 욥을 둘러싼 상황은 암담하고 예측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욥기서를 보면 가끔 원망의 이야기도 나오는 거예요. 좌절의 이야기도 나오는 거예요. 고통의 이야기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갑자기 당한 어려움은 본질적으로 욥을 고통 가운데 두지만 그 이후에 아내와 친구들의 조롱과 비난은 더 큰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때 욥이 취한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욥이 어떻게 했느냐. 욥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런 상황에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선 욥. 오늘 이야기는 그 얘기예요. 그냥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 욥이다. 지금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다 꿈도 있고 소망도 있고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하지만은 지난해에 온전한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미진한 가운데 해를 넘겨버린 그런 일들 때문에 아쉬움도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일,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까지 1장부터 23장까지 내 인생에 예측하지 못할 어려움, 해결하지 못할 문제 놔두고 23장의 상황에서 새해가 시작되었다면, 우리가 만약에 해결할 수 있었다면 해를 넘기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여러분 아직도 욥기는 42장까지가 남아 있어요. 현재 23장이야. 만약에 욥이 해결할 수 있었다면 23장까지 해결이 안 됐겠어요? 해결할 수 있다면 23장까지 이대로 있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고, 그런데 해야 하고, 욥이 이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좌절과 고통과 병듦과 또 비난과 조롱과, 그리고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을 해도 못 알아주는 그 세 친구들,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봐도 욥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상황으로 해결되지 않음을 절감한 거예요. 여러분, 내 능력과 내 상황으로는 안 된다.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으면서 다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해는 좋은 믿음의 기회예요. 말씀을 시작할 때 언급했듯이 새로 해보자, 새로운 시작이다,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질 좋은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욥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설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나에게 한 해가 주어졌다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2023년으로 내 인생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나에게 2024년이라는 이 새로운 숫자가 다가오고 여전히 우리는 2024년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나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지켜보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욥기는 1장에서 22장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23장도 있고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들이 더 필요하지만 결국은 42장이 주어지고 42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140년을 욥이 더 살았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선 욥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기회를 지금 얻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알고 계셔요. 욥은 사람에게서 얻을 실망과 허물을 충분히 겪었어요. 충격적인 갑작스럽게 들려오는 그 엄청난 좌절과 고통과 믿을 수 없는 현실도 겪었고 아내와 친구들과
주변에 욥이 아무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드러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네 꼴을 봐라,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할 것뿐이에요. 그래서 아예 욥은 이렇게 합니다. 아예 사람을, 환경을, 어떤 조건과 가능성을 보지 않겠다. 그리고 욥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욥이 선택하도록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다. 이런저런 방법,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인맥동원 안 해봤습니까?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 이 방법 저 방법 안 취해봤습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 그 단단하고 작지만 그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작은 씨앗과 같이 또아리 틀고 버티고 있는 그 무엇, 해결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새해를 열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욥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욥기 42장의 분명한 결말을 알고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면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다면 42장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욥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결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1장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23장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42장도 알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그 이후에 140년 동안 욥이 그렇게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것이 행복한 삶을 140년 더 살아야 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결단이에요. 어정쩡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 또 이렇게 릴레이로, 물론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역자와 청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릴레이로 한 끼씩 금식하면서 10일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 모으고 다 힘써서 기도를 하면서도 내 마음이 어정쩡한 상태로 있다면 이건 우리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머뭇거리면은 안 돼요. 나는 지금까지 사람도 의지해봤고 환경도 의지해봤고 이런저런 일도 해봤지만은 아니구나. 욥이 결단한 것은 나는 대화하지 않겠다. 나는 더 너희들에게 매달리지 않고 설득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의 불평과 고통을 내가 어디서 이유를 찾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겠다. 그것이 욥의 결정이에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예요. 엘리야가 이룬 그 엄청난 승리는 아마 성경에 쉽게 찾기 어려운 명장면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 엘리야 혼자 단단히 서서 싸워 물리쳐 이기는 그 장면은 이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때 아합과 아세라의 그 폭정과 분위기,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가득한 그 우상 천지에서 엘리야가 외친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우리가 신앙하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결단이에요. 갈멜산의 기적은 하나님 앞에 선 엘리야의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2024년 새해의 시작, 우리가 욥기 23장 이 말씀을 보면서 욥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다 던지겠습니다. 다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내 인생의 날이 몇 날이 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42장도 있고 그 위에 일어날 140년의 세월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